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반년토록 하지 못했던, 전하지 못했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이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내 입술이 둔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 둔하고 무식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이제 너도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고 하는 바울 말씀처럼 나도 똑같고 우리 말씀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같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주께서 명령하신 바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고 반포할 때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가로막는 방해물도 깨달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시고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오랜만에 섰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이 밥도 계속 먹어야지 먹지 금식도 처음에만 배고프지 나중에는 금식하면 둔해져서 모른다면서요. 저는 금식을 많이 안 해서 잘 모르지만 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말씀도 해본 사람이 하잖아요. 이 목사님은 이제 계속 하시니까 잘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한 몇 개월 쉬어보니까요. 답답하더라고요. 앞이 캄캄해요. 이 하던 거 꾸준히 하면 그래도 하루에 한 개씩만 더 알아나가도 이게 1년이면 엄청 많은 양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성경을 계속 봐도 이 머리에 남는 거는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내 입으로 했던 말은 각인이 저한테도 됩니다. 듣는 경우에는 그냥 흘려서 지내고 갈 수 있지만 말을 한 사람은 말한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인이 잘 돼요. 그래서 교학상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2월 달에 그만뒀나요? 2월 달에 이제 기도 회를 시작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목사님 가시면서 저녁에 예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김용선 목사님 뭐 하라고 얘기하시더니 가시면서, 주보도 아직 안 만들어 나왔지만, 가시면서 저녁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하라고 그러시네. 또 이제 또 성령이 충만하셨나 보다. 그래서, 아멘 했죠. 제가 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동안은 뭐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에게 뭐 제가 뭐 가르치기 위해서 뭐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 상고, 오늘 이제 본문이 주는 것처럼 영생인 줄 알고 상고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고. 자세하게 서로 알리고 우리가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제목을 정하려 보니까 영생을 주는 예수님, 영생을 가로막는 어떤 커다란 존재,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단면적으로만 보다 보면 또 그리고 사실은 이슬람이 이렇게 밀려와도 우리가 이슬람 너 다 나쁜 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 다 전쟁으로부터 이렇게 피해오는 사람들을 타파시킬 수는 없잖아요. 받아줘야 마땅한데 그들이 자기 어떤 속셈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문제죠. 목적의식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꾸란에 아까 우리 이태 목사님 얘기했지만 꾸란의 목적은 샤리오에 나오는 그 모하메드가 주는 지식으로 세상을 통일하려고 하잖아요. 모하메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 자손인가요? 이스마엘 자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장자의 자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명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라에게서 날 때 사라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에서 얻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성질 급해가지고 우리 자식도 없는 김에 우리 생각대로 아들을 낳자 해가지고 낳은 것이 종에게서 얻은 자녀가 이제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광야에 쫓아나가서 이제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례 종이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나요. 하갈아 왜 오느냐 이렇게 불렀을 때 다시 너희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너희 내 자녀에게도 수다하게
그 자녀를 준다고 했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이 악한 사람들하고 선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의인하고 악인하고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형제끼리 싸우는 것이 온 인류에게 그냥 아주 편만해졌잖아요. 이 전쟁이 제가 자꾸 조응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제가 고심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 이렇게 뭐 바위에다 계란을 던져가지고 바위가 깨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면 바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요. 바위를 깨트리는 사람이 깨져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계란에 혹시 유리창에 계란이 날라오면 이렇게 알림표가 카톡을 타고 날아다니는데 경찰서에서 준 거예요. 경찰서에서 보낸 거예요. 홍보용으로. 유리창을 지나가는 차가 혹시 계란을 던져서 유리창에 계란이 묻으면 와이퍼를 운전하지 마세요. 와이퍼를 한번 싹 닦고 나면 앞이 캄캄해져서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요. 계란을 앞유리창에 던져서 그 차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세워도 세울 수 없으니까. 고속도로는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눈도 많아요. 근데 고속도로 달리는 차는 앞만 보고 가지 옆에를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옆에 탄 사람 볼 수 있지만 운전자는 못 보거든요. 그리고 고속도로 막 달리다가 혹시 누가 구조를 요청해도 전에는 뭐 인심이 좋을 때는 서로가 서서 도와주고 했는데 요새는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도 그냥 요즘에 시스템이 있어서 전화하면 와서 도와주고 군안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지나가거든요. 목적이 계란을 차에다 던진 이유가 차를 깨트리려고 전화한 게 던진 게 아니라 차 운전하는 자를 테러하려고 차를 분해하면 새 차도 분해하면 그거 22,000가지 부속을 분해해서 다 갖다 팔아봤자 차값이 4천만 원짜리 차면은 그거 10분의 1 400만 원 받기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은 한 사람 분해하면 10억 이상이 나온대요. 중국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납치하면 사람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계란이 날라와도 와이퍼질 하지 말고 차를 세우지 마세요. 누가 도와준다 해도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가 의심하도록 만들었고 서로가 믿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전쟁에서 이 난민들이 들어오면 그 목적이 젊은 사람들을 쫙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이 물론 싱싱하니까 노인네들은 전쟁이 나도 피난 가지 않으려고 집에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 힘센 사람들은 짊어지고 옛날에도 6.25 때 막 피난을 가는 걸 봤습니다. 물론 어린애들은 오래 살아야니까 하지만 노인네들은 뭐 그러면서 집을 지키는 걸 봤어요. 근데 난민들이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제도 만났지만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한 30이 넘은 나이 싶었더니 27이래요. 관장하고 막 힘도 좋고. 근데 일하면서 월급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월급 이렇게 많이 주면서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직종의 사람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돈이나 많이 달리려고 하면서 시위하고 서로 기업하고 분쟁을 일으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분쟁을 당장은 안 일으키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이제 불란서에서는 그들의 법을 예배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자기네들 그 법을 할 수 있는 법치 국가를 별도로 내줬다 그러더라고요. 법치 지역을 별도로 선포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런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결코 어디 먼 데 있지 않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까지인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영생이 있는 줄,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했어요. 자세하게 알린다. 자세하게 알린다가 상고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고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세하게 알린다. 그리고 상고면 아주 상고실 때 옛날서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고가 영생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상고한다. 근데 영생을 알기 위해서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는 성경을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장로님들이 저보다 연세가 더 많지만 이 수명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보는 시간 속에서는
내가 시간이 많은지 장로님이 시간이 많은지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최근에 개미에 대한 거를 조금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라기보다는 잠깐 읽어봤는데, 개미의 수명은 왕개미가 몇 년을 살까요? 여왕개미가. 여왕개미는 5년에서 1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게 왕개미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재미있는 게요. 수개미는 몇 개월을 살까요? 수개미. 6개월을 산대요. 그리고 그 중에 일개미가 있어요. 들러리개미, 일개미가 쭉 있는데 일개미는 1년을 산대요. 일을 열심히 하면 6개월은 더 사는 모양입니다. 근데 왕처럼 불림을 받으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니까 한 10배, 10배는 더 사는 거죠. 10배 더 살면 영생인가요? 아까 3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뭐를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3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데는 1000대까지 준다 그랬어요. 1000대. 그러면 1000대를 산다고, 한 대를 30년으로 봐서 1000대 살면, 3000년 살면, 그게 3만 년인가요? 3만 년 살면 그거 복인가요? 3만 년 후에는 또 어떤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영생은 이제 끝이 없는 삶이니까 끝을, 최근에 제가 어떤 허블 망원경이면 최고 과학적으로 발달한 그 망원경인데, 그 망원경으로 천국 사진을 찍은 걸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천국 사진? 천국에 매더 킬로미터만큼을 이렇게 의자처럼 규정된 규모가 다 갖춰진 것을 저기 울트라 속에서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데 우리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아마 거기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허블 망원경을 찍었는데 보니까 그 수십억 킬로미터 되는 저걸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표현을 했는데 천국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가본 사람도 없고 망원경으로 그냥 보여지는 그림 형태만 봤을 뿐이니까. 근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망원경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그 먼 데 있는 걸 봤는데 아마 거기는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가냐면 제가 수락산에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UFO를 저도 한번 봤습니다. 유성 같은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별과 별 사이를 순식간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렇게 빨리 사실은 UFO 하면 그게 사단의 어떤 무리들이거든요. 천사의 무리들이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자기들의 존재가 있거든요, 지금. 심지어는 저 버뮤다 삼각지대 때 그 지하에도 있고 그 볼케이노 이 화산 속으로도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화산이 터지면 글로 들어가더라고요. UFO를 보니까. 그래서 삼각지대에는 우리 비행기도 없어지지만 그들이 출몰하고 그러는 UFO가 출몰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옷을 입고는 영생도 없지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이제 있을 수도 있다고 예수님 보는 자도 있다고 했지만 영생을 얻은 다음에는 이제 시공을 초월하니까 그때는 아마 거기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영생을 주는 자가 있으면 영생을 주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그분께서 주는 그 교훈을 분명히 알아야 영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분이 주는 것하고 영생을 방해하려는 그 권능의 그러니까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가 주는 거를 보면 요새 지금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거죠. 찍어달라고 할 때는 아주 그냥 입에 바른 소리 많이 했다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 조그만 거짓말을 하면 그게 죄가 돼가지고 감옥 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큰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수를 죽이면 영웅이고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된다는 거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주려는 사람 앞에 방해하는 자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영생을 이야기하셨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기보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다윗이 딱 한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윗은 영생에 대해서 시편의 133편 3편을 보니까 시온산에게 영생을 명했다 이렇게 기록만 되어 있어요. 시온산을 한글로 풀어봤더니 한문으로 풀어봤더니 서간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석은 귀석석이니까 다이아몬드 산이에요. 아주 빛나는 산이거든요. 산이면은 지금 7산이 있는데 7산을 세상에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 그러니까 세상에 여왕이 앉은 거는 어디 앉았느니 7산에 앉았다 그러잖아요. 7산. 7산은 세상의 임금들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임금을 말할 때
그들이 산으로 지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기 때문에 그들을 산으로 그냥 표현을 했나 봐요. 이런 상징들은 우리나라의 산은 어딘가요?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개구리 같은 것들이 그들 입에서 나온다. 왕들의 입에서 동방의 왕들의 입에서 나온다는데 개구리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개구리가 더럽나요? 개구리 사실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음식이에요. 아까도 우리 말씀했지만 그 불란서에서는 그 개구리 요리를 5도씩 올려가면서 그렇게 요리를 먹는데 한국이 아마 개구리 요리 안에 개구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개구리에 대한 교훈을 옛날서부터 들으면서 안일한 사람들은 개구리처럼 그렇게 편안함을 즐기다가 자기가 밥이 되는 것도 모르고 죽어간다 이 얘기를 한 것을 이제 불란서에서 그걸 써먹는다고 했는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2장의 29절인가?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한번 볼까요? 근데 개구리가 뭘로 표현되죠? 한문으로 보면 청화예요, 청화. 개구리 와자 풀을 청자 해가지고 청화예요. 우리나라의 그 산이 어디죠? 인왕산인가요? 인왕산 밑에 산이 그게 산이잖아요, 산. 그러니까 그 산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더러운 걸 개구리를 표현하는 건 청와대가 더럽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 지금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것들이 거짓말 12장 한번 볼까요? 시장 맞나? 12장이 아니고 다른 거. 나중에 찾아볼게 생각나요. 그들이 16장인가 나중에 생각나면 찾자고요. 그래서 영생은 누가 방해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서 세우는 이 국가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 교회 사실은 우리를 대한민국을 공산화 만드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를 공산국가에서 옛날에 김일성 살아있을 때부터 연구해서 밝혀낸 게 뭐냐면 한국엔 기독교가 있어서 그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국에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됩니다.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니까 기독교가 끝까지 지켜내야만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처럼 이 나라 국가까지 지켜내는 거죠. 대책을 세운 게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려라예요.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교회 안에 누군가를 잠입을 시켜야 되는데 뭐를 잠입시키려고 하죠? 지금 동성애를 잠입시키려고 하잖아요. 저기 전쟁 난민들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난민들을 들어와가지고 그 동성애나 저쪽에 이슬람이나 둘 다 막강한 거잖아요.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서로가 싸우도록 만드는 거. 누가 싸우죠? 지금 의와 불법이 싸우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할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목사님 믿음의 반대말이 있나요? 믿음의 반대말 이렇게 또 질문하면 또 이게 대답하기 곤란하죠. 한국 가면 그냥 불신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냥 불자만 빼면은 믿음이고 불자를 집어넣으면 불신이고 했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언어가 많지만 분명히 반대말이 있거든요. 양지가 있으면 그늘이듯이 반대말이 있는데 믿음의 반대말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불신을 넘어서서 사망이더라고요. 사망이고 사망은 왜 사망이죠? 죄더라고요. 죄. 믿음의 반대말.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를 제가 한번 이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저 끊어졌나요? 아직 안 끊어졌죠? 제가 오늘 착실한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착실하게 나온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6절에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 거는 정말 절묘하게 깨달음을 줬거든요. 이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영생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과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도 영생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영생을 받은 자들 것까지 빼앗고 자기들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냥 나 예수 믿어요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0절에 얘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자복한다. 빨리 말이 안 나오네. 우리가 입술로 시인만 한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는 것을 결코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그 죄에 대해서 또 연구를 조금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죄가, 죄면, 면죄, 거기 연결되는 접속사들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마서 6장 6절 먼저 한번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 있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이 기독교인들은 설교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아주 뼈에 각인될 정도로 들었죠. 귀에 딱 찌간대로 들었으니까 알죠. 죄를 얻고 있다고 해서 그랬다. 근데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은 우리가 함께 못을 박혔으니까 죄의 몸이 이제 어떻게 됐죠? 멸망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죄의 몸만 가지고 있었나요? 의의 몸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멸망을 받으면 몸이 당연히 사람의 생각으로 멸망받았으면 우리 몸도 꺼져야 되잖아요. 죽은 거예요, 이미. 근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한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이제 몸이 멸했는데 무슨 뭐만 멸했죠? 죄의 몸만 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냐면 죄를 할 거냐 의를 할 거냐, 여기서 멸한 것을, 그러니까 형광등 끄면 끄 것처럼 우리가 이 세피가를 딱 끄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 것처럼 이렇게 딱 끈 것을 또 하면 이게 다시 키는 거잖아요. 키는 거니까 죄의 몸이 멸한 것은 죄의 일이 멸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는 자들은 죄의 일이 멸했으면 멸을 한 것을 다시는 꺼내지 말고 키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하는 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저기 임 장모님 얘기하다 보니까 이 기억 상실증이 온 사람도 완전히 기억 상실증이 왔지만 습관은 안 없어졌다는 얘기죠.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거더래요. 그러니까 습관하는 걸 보면 그가 아직 기억이 살아남아있는 거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습관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익힐 습자잖아요. 그리고 봐왔던 것, 그리고 그 익힌 것은 뭐냐면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일을 잘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죄일을 잘 해온 것을 예수님이 너희는 가만 놔두면 계속 죄일을 하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죄의 일도 멸하러 오셨고 마귀의 일도 멸하러 오셨고 마귀도 멸하러 오셨고 둘 다 멸한 거예요. 마귀도 멸망시켰고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가르쳐준 일을 그것도 멸망시킨 거잖아요. 근데 멸망이라고 하면 완전히 오프시켜버린 건데 그 오프시킨 거를 자꾸 우리가 키려고 하는 거죠. 키는 거예요. 습관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면, 종노릇이라는 건 죄가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누구였죠? 국회 회관에 의원 회관에다가 이거 붙여가지고 표창원이 사진 붙였을 때 그때 박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이 방이 3평인가 2평 좁다 그러니까 이 3평이면 넉넉하지 하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기가 시범 보인 사람 이름이 뭐죠? 그분이 표창원. 네. 이름 생각하다 보니까 본론이죠. 그렇게 시키는 게 뭐였죠? 그 사람을 이렇게 저처럼 강의 한번 해주세요 불러다가 경복모에서 강의료를 8천만 원이나 줬대. 무슨 강의료가 그렇게 비싼가요? 그것도 자기가 실전의 국회의원이 아닌 시절에. 그게 사실 뭐죠? 그냥 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공작금을 줬는지 위로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보상금을 줬는지 명목이 강의비예요. 강의비로서 그렇게 많이 준 거예요. 자, 강의비를 이렇게 받았으면 아까 예멘에서 이렇게 전쟁포로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학교를 지어주면서 한랄식품 공장을 만들면서 돈 투자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짓게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죠? 법과 이 조인하는 게 있지. 조인식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그 돈을 받으면서 약속을 해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종이 시키는 것, 죄의 종이 시키는 것은 죄를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의의 자손들이 죄를 하면 의의 자손인가요? 다시 16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6절에 이렇게 또 절묘하게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16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강의비 많이 주면서 어떤 강의를 좀 해줘. 유명한 사람한테 강의를 요청하면 그쪽 강의만 해주죠. 그쪽 좋게 해주잖아요. 공산 혁명을 잘할 수 있게끔 그쪽 강의로. 야, 공산당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 공산당은 유무상통하면서 서로가 생산도 함께하고 쓰는 것도 다 함께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어. 부자도 더더욱 없다? 다 중산층이야. 다 중산층 되고 싶죠. 근데 다 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자를 흐트려다 깨트려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그게 다 중산층이 될 줄 알죠. 그런데 그렇게 강의를 하면 뭐죠? 강사를 도로로 사가지고 사람들의 생애 속에 이 의식 속에다 뭐를 넣어주냐면 악을 하도록 넣어주는 것이 이게 교묘한 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 영생을 빼앗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인데 믿기만 하는 속에다 뭐를 집어넣냐면 믿되 자유스럽게 믿으라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담배도 펴도 되고 술도 마셔도 되고 제사 지내도 돼. 어디죠? 캐톨릭. 자유스럽게 하라니까. 자유스럽게. 마리아 숭배하면 돼. 마리아가 예수 낳았잖아. 중보자가 예수에게 기도해 줄 사람이 마리아가 기도해 주는 게 낫겠냐? 예수가 기도해 주는 게 낫겠냐? 어차피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사상이 살짝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 진리, 생명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이렇게 있으면 당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돼서 반드시 길이 돼서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감찰하실 때 거기서 도리와 의가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심판이 나눠지지 않으면 영생이 있다 없다가 구별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혼잡스럽게 성경에 흩어놨기 때문에 이 흩어놓은 이것을 오늘도 좀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쯤에는 누구를 찬양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영생을 빼앗는 자들을 찬양하도록 만들면 그를 하나님 자리에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44절쯤에 우리 당회장님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고지만 세상에서 최고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면서 말고도 닳도록 알려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신약 성경에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딱 나와 있고 내가 너에게 새 교훈을 준다. 그리고 당신을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서 영생을 또 주시지만 우리 목적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10장 28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면 예수님은 참으로 진실로 말씀하셔서 말씀하시다가 곧 즉 다시 말해서 뭐 이런 거를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표현 속에 아까 이제 무엇을 그러니까 죄가 죄의 옷을 입은 것도 죄의예요. 옷의 자고 거동의 자 죄의 시키는 대로 했으면 또 죄가 거동의 자고 죄의 자는 옳을 자를 행했을 때 옳을 자를 행했을 때는 죄가 옳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빼면은 의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죄가 거기 끼었으면 이게 죄하고 의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죄의 그러면 죄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꺼놓고 오프시켜 놨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살찌니 이렇게 말씀한 것은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산다고. 죽는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아까 꺼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아직 세상에서는 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상고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제가 이제 시작은 제가 한 것 같아요. 다만은 조그맣게 다만지자가 네모 밑에 이렇게 발 달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줘라 나눌 팔자로 다만 나눠주라는 얘기거든요. 다만 나눠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다못해로다가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인식상에 하다못해가 아니라 다만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 그러니까 다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악에서 구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야 그 악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예수님을 구해주시지 다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다만 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나머지 좀 나무라거나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 바울처럼 올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서 10장과 로마서도 9장 10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이라고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우리도 이스라엘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야 되니까. 근데 요한복음 10장 28절을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을 잘 읽어봐야 영생이 있다 이 얘기거든요. 잘 읽어봐야 영생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 분명하게 제일 많이 써먹고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또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제 아까 가르치는 것 조금 전에 읽어본 말씀도 10장에 28절도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면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게 하려고 일하신다고.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음이로써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영생에 관하여 뭔지 자세히 말씀하신 게 요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참신이 보내시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아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은 건 예수님을 아는 자가 본 거예요. 그죠? 누구도 예수님은 그 능력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악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게 우리는 기습관으로 제가 권투할 때 많이 몸을 움직이면 안 맞아요. 그런데 한 대 맞으면 쓰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맞지 않으려고 먼저 어떻게 하죠? 이겨야 되니까 내가 먼저 쳐가지고 그를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게 욕심이에요. 내가 쓰러져도 상금은 조금 받거나 없어요. 그게 목적이 그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쓰러지면 자기가 하나님을 못 이기니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일에 영생하는 자가 없고 이렇게 의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마귀가 깨끗하게 이겼어요. 깨끗하게 이겨서 이 세상에 임금이 되어 있어요. 여왕으로 와가지고 역사를 했지만 지금 아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민들을 보내고 또 법을 만들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뭐 평등법을 만들고 노화법을 만들고 막 이렇게 세상을 혼잡하게 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성소수자가 지키는 법을 오히려
다수가 지키는 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것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소수가 하는 것을 악한 것을 보고 다수가 따라가서 보고 저것도 괜찮네 보기 좋네 구경거리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몰들어간다는 거죠. 악한 것을 보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 우통만 벗어도 약간 수치를 느끼는데 그들은 다 드러내놓고 다니면서도 수치가 없는 거죠.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자랑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익히습자. 눈에 익히죠. 귀에 익히죠. 성소자도 괜찮은 거다. 안수받아가지고 목사 신분 직분도 받을 수 있는 거다.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구원받아서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들을 꺼려했는데 꺼려하는 것이 뭐죠? 꺼려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법을 위반한 것이 됐기 때문에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일꾼들, 이 직분자들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일을 못하게 만드니까 영생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서 예수님만 싹 뺏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뺏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들 입속에서 야소가 아비아자잖아요. 그리고 되살아날 소자 야소는 부활의 예수님, 기독은 불법을 하는지 의를 하는지 죄를 하는지 사망의 일을 가는지를 감찰하셔서 그리로 가지 말아라. 목사님 아까 읽어보신 들어오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너희가 습관으로 하는 일은 넓은 길이다. 넓은 문이다. 습관으로 연습하면 홀인원 골프공을 한 번에 홀인원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테니스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습관으로 하면. 뭐든지 요즘에 박지성이보다 더 잘 나가는 축구선수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을 잘 들이면 세상에서는 부를 갖다 축적시켜줘가지고 다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근데 부를 주는 게 누구였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오기가 천국에 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기습관, 돈으로 하던 습관이 뭐든지 돈만 주면 다 하니까 요즘에 갑질들도 많이 하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갑질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고 다 돈에 매여 들어가는데 저부터가 요새 이렇게 말씀 한 번 이렇게 하면요. 저주 살거든요. 한 번 전하면 저주 살아요. 근데 안전하고 있으면 괜히 위축되고 이렇게 왜소해지고 자꾸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권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압도를 당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권세를 누가 잡고 있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나약한 것 같고 다 착실한 것 같으니까 착하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가 부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영생 주는 것을 빼앗기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입속에서 우리 입으로 바로 신의 이름을 바로 부를 때 우리가 영생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주신 그 지식에 바로 서서 바로 눈 뜨고 바로 볼 때 바른 길을 갈 때 바른 길 가게 할 때 분명히 나도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따라오는 제자 삼은 자가 있으면 제자 삼은 자도 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게 우리 목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있었죠. 에베소서 2장 15절 보면 그들은 예수님까지도 죽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선지자들에게 전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자에게 뭐가 됐죠? 대적이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모든 자에게 대적이 되어 있어요. 대적은 우리 지금 지금은 휴전선이 막혀있죠. 휴전선이 막혀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주적이 누군가가 없어지잖아요.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개구리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거든요. 오늘 목사님 또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라고. 짐승에게 던지지 말라고.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돼지는 그 더러운 것하고 거룩한 것하고 분별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면 이제 바로 그거는 우리가 아까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이 죄에게 종노릇을 하려면 더러운 일을 하는 거죠. 믿음의 반대편에서 얘기하면 되는데 믿음의 반대편은 분명히 사망이었어요. 사망인데 우리 육체만 사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몸은 별했으면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우리 다 죽었나요? 다 복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죽었는데 뭐만 죽었냐면 우리 안에 죄만 죽은 거죠. 그때 본자들, 그때 많은 자가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고 본자들이 많은 자가 믿었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을 많은 자가 믿는데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신약 성경에 단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말하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무슬림이 이렇게 건너오면 그들이 놀러 오나요? 일하러 오죠. 모하메드의 사주를 갖고 오는 거죠. 모하메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니까 그 안에 거짓말이 있어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 설령 안다 할지라도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목적 뒤에 뭐가 있죠? 천국에 가면 7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7 처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몸같이 하는 거예요. 무슬림이나 IS 여자 있는 건 아직 못 봤는데 남자들에게 그런 교훈을 하고 꿀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7 처녀 데리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아침에 오다 보니까 한 여자도 감당을 못하는데 7 처녀를 어떻게 데리고 살라고. 그러니까 사단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가장되어져 있는 일꾼들을 보고 그를 믿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것이 큰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는 이런 명령이 바로 밑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 글씨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게 왜 도망가 버려.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어. 11장에 조금 전에 15절에 있었죠. 15절에. 자, 그의 행위대로 된다는 이 문제가 행위가 곧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하느냐 의를 하느냐 이 차이예요. 성경을 드리고 이거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구나. 자, 우리가 여기 면할 면자잖아요. 이렇게 힘자를 갖다 붙여놓으면 힘쓸 면자가 되거든요. 힘쓸 면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죄를 집어넣으면 거꾸로 오면은 면죄인가요? 이게 힘자, 이게 빠져야 면죄예요. 여기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면죄가 아니라 죄를 하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요게, 죄가, 또 죄가도 있고, 죄가 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죄를 하는, 열심도 있잖아요. 이게 힘쓸 면자니까 죄를 하면서 힘을 쓰는 건데, IS들이 죽이면서 힘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못 믿게 해서 불란서에서 너 예수 믿냐 하면서 예수 믿으면 2초인가 3초, 2분마다 하나씩 한 사람씩 죽여가면서 총을 쏴가면서 예수 믿는 다음에 죽이고 알라 믿는 다음에 안 죽이고. 앞으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나? 이 노아법은 그거예요. 결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이는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고,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이지 하면서 그 노아법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노아법은 그걸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누군가 글을 써놨는데 야 노아법은 없다 또 이거 감추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노아법을 이미 만들어놓고 95년도에 만들었나. 그런데 감춰놓으려고 해요. 감춰놓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그게 딱 드러나는 순간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뺏으려고 지금 다각도에서 어떤 법을 갖다 집어넣죠. 이렇게 많은 일을 해요. 이거는 힘쓸 면자입니다. 죄를 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죄를 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지우는 게 아닌가 지우는 거. 의를 하게 되면 이게 의자잖아요. 이렇게 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를 하는 건지 알아요. 다시 또 죄에는 의가 없죠. 이렇게 하면 옳은 의자에다 이렇게 딱 사람을 갖다 붙이면 거동 의자가 되잖아요. 거동은 뭐였죠?
죄를 하기 위해서 거동하는 거네요. 움직이는 거예요. 죄를 하기 위해서. 근데 단지 또 요거 하나만 더. 죄를 갖다가 말씀 원자를 갖다가 의자 옆에다 붙여놓으면 이게 의논할 의자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의논할 때처럼 말씀으로 결코 죄를 비춰봐야 되네요.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말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죄의, 죄가, 또 죄가를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냐면 조금 전에 힘쓰도록 만들어주니까 그게 죄가 들어올 때 뭘로 들어왔죠? 법으로 들어왔죠.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율법으로 들어오고 계명으로 들어왔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거니까 마땅히 해야지 하면서 당연히 믿고 한단 말이죠. 믿고 하는 게 잘못 믿으면 영생을 빼앗기는 거네요. 본문에서 오늘 얘기했지. 하나를 더 해야 돼. 오를 빨간 것이 이게 오를까예요. 죄가 아무리 잘못하면 죄가 아무리 잘해도 이게 오를까인데 아무리 잘해도 죄가 의를 할 수 있나요? 이게 옳다는 얘기인데 죄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 우리 너무도 잘 아시는 이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영의 말씀.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라고 얘기하면 영은 뭐였죠? 영이 뭐냐고 넘어가는 건 요한일서로 다시 넘어가면 이거 치워요. 요한일서에서 5장의 6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다. 근데 증거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 물과 피. 이 셋이 합해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이 성령이잖아요. 아까 이휘태 목사님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 그거 말씀하신 거.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할 때가 된다는 얘기는 신령이니까 진짜 신이고 진짜 영이고 믿으신 자들 하잖아요. 신령. 진짜 예배하는 곳.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건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말씀해놨으니까 다 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섞어놓은 것 때문에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금 여기에서 저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더 넣어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몇 절이지? 28절이었나? 이게 아니었어. 요한복음 3장에 찾을거 거기서 찾으니까 안 나. 3장 25절. 요한복음 3장 34절. 35, 36절 이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도리어. 아들이면 우리 목사님은 성찬이 계신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 없는 분 계신가요? 목사님 아들 없어요? 큰일 나셨네. 큰일 나셨어. 아들이 없어서 영생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아들을 와서 꼬아야 된다니까. 예. 오늘 빌리는 게 이제 확실히 한번 빌려보세요. 그래 둘이 있는 사람이 하나 줘야 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버리고 나면 진짜 영생을 어디 가서 찾아. 아들 장가 한번 더 가셔야지 아들 낳을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우리 호적에도 입양법이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요. 예, 그런가요? 응? 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입양이라도 해야 될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들이신 하나님 아들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보통 사람이 소설책을 읽듯이
주의 주석을 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시 풀지 말라 해서 풀지 않으면 안 풀려요. 이거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반드시 푸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아들로 나타내셨단 말이죠. 12절에 다시 올라가 보면 12절에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요한일서 5장 6, 7, 8절에 가가지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옆구리 찔려서 흘린 피도 피다. 물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도 물이고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도 물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잔을 축사하시면서 먹이는 거 이것은 내가 흘리는 바 피, 이 말씀이니 생명의 피니 받아 마셔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받아 마시는데 살과 피를 함께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먹은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우리는 먹었다 그러잖아요. 밥을 먹은 걸 먹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제 그것도 먹게 되는 건데 거기도 분명히 먹는 말이 나올 텐데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자,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간 건 다 먹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영을 접하면, 영을 우리가 이으면 아들 날 필요 없어요. 저 무슬림들은 4사람까지 아까 장가 가서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또 4사람까지 장가 안 가서 힘만 들어 한 사람도 감당 못 하는데,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네요. 자녀가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집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으라고 그러셔야 되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시는데, 불의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도 그냥 조용히 숨도 못 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왜냐하면 지금 개구리들 집에는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개구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개구리가 입에서 막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은 용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다 더러운 개구리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데 이 아들이 된 것을 누가 시기하죠? 마귀는 시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을 절대 싫어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들이래.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아들 되는 것을 정말 막으려고 아들이 오니까 아들을 죽여서 이제 아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자들에게 전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자예요. 다에게 대적이 돼 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무슬림만 나쁜가요? 유대인 보기에는 무슬림보다 더 나쁘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죠? 그가 요셉을 올라가서 에브라임, 둘 다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 야곱, 다 이스라엘 그들이 더 나쁜 짓 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보고 너는 내 것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니까 다들 지금 찬양 속에 너는 내 것이라 팔아버리고 그냥 줘버리잖아요. 글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청와대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돈도 받지 못하면서 경공무는 돈이나 받고 들어갔죠. 자, 참 한심합니다. 지금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생각 안 났던 것이 지금 얘기하더니 1시간 금방 갔는데 목사님. 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요한일서 5장, 12, 13절에.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영생을 빼앗는 자는 어떻게 했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 있으시죠? 이제 아들 못 낳다고 이제 영생 없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목사님은 매일 성찬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기념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새벽 기도 잘 하시죠? 아들도 성찬이지. 네. 자, 기도도 많이 하시지. 네. 자, 우리는 온전한 회개의 도달이 되어야 될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교훈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자,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누구죠?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우리가 언제부터 빼앗기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태초부터 빼앗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목사님 생명나무 실과가 어떻게 생긴 건가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생명나무 실과는 어떻게 생겼어요? 사과가 좀 탐스럽게 생기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생겼나요? 왜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얘기한 걸 잊으신 것 같아요. 정말 실과는요. 우리가 결실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결과가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까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나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일이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 결과적은 관역적이니까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써서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면죄라고 아까 그랬는데 죄를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면죄하는 거하고 다르죠. 말은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것은 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아까 로마서 16장에 십자가에 달린 것을 밝히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가로할 하나님이 일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들린 게 땅에서 들린 거잖아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요한 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뱀을 단 것 같이 내가 땅에서 들릴 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게 실과 같잖아요. 실과인데 결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실과예요. 예수님 자체가 선한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볼까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근본된 토지는 뭐였죠? 근본된 토지는 예수님이 근본된 토지네요. 아까 근본 본자는 자, 이걸 지우려면 한꺼번에 지워야지. 근본 본자가 이거잖아요. 이렇게 근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교훈이 근본이에요. 근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체가 근본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몸을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의의 열매가 아까 뭐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의를 하는 거였어요. 의를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죄를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의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그들이 생각하는 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도 끝까지 그가 행한 대로 아까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이 결국 왜 이렇게 나오지? 안 되는구나.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될지니라. 너무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안 들어가. 11장 15절. 결국이에요. 결국. 맺을 결자예요. 맺을 결자. 저희의 결국이 그 행위대로 된 15절에 사탄이 하는 일을 따라가면 그 결국도 행위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가 한 일이 결국 생명책이네요. 생명책.
우리 양심과 마음이 생명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양심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심판대회 앞에 섰을 때 불의한 일 한 자들은 떨리고 두려웠고 아래위가 아랫니하고 윗니가 부딪혀서 달달거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충성을 다하고 죽기까지 다 했으면 이제 흰옷을 주면서 잠깐 기다려라. 신원해달라기를 원했잖아요. 신원해 주시면 어느 때까지 아니하시라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이렇게 잠깐 기다려라. 목배임을 받은 너희처럼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잠깐 기다려. 흰옷을 줬는데 흰옷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한 일의 결과가 흰옷인데 사람들이 이 수트 이거 옷만 하얀 거 걸치면 흰옷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상들 백이민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리랑 참 좋은 말씀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흰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사 입을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명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에 14장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제 너희가 내 제자면 내 계명을 지킬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도 말했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는 사랑하는 자다. 계명이 예수님의 입으로 명령하기 계명이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은 참 작은 책입니다. 너무나 읽기도 쉽고 알기도 쉽은데 알기는 비사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쉽지 않겠지만 구약 성경 39권을 읽다 보면 안 지키면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지키다 보니까 또 복 받으려고 지키다 보니까 영생을 빼앗아가는 자가 명한 것을 이사야 아까 말씀했으니까 34장 11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빼앗기면 안 되겠죠. 11절에 아까 말한 게 11절에 안 했었나 보다. 그럼 다시 35장으로 넘어가요. 이사야 35장에 45장인데 내가 잘못 찾아가지고 45장 5절 저기 안 나오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결시키는 시간 나니까. 이사야 45장 5절에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아들들을 되게 하려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일을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으로 각인을 시켰어요. 북한에 가면 산정형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또 김일성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잖아요. 그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뷰하니까 그렇게 김정일 수령을 하나님으로 우리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싹 바꿔놓으면 하나님만 바뀌면 모든 것 교훈이 같잖아요. 교훈 다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였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 자리 하나님 보좌에 계셔야 되는데 그 보좌가 이제 해가 이 다섯째 대접을 아마 이제 거기다 보좌에 짐승의 보좌에 쏟잖아요. 이제 일곱 대접 쏟을 때 재앙의 시대 때 그런 보좌에 쏟으니까 보좌에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날에 전쟁할 군사들이 다 나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리고 해가 권세를 얻어가지고 해에다 쏟으니까 사람들을 다 태워요. 이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바뀌면 결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우리가 찾는데 참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가르치고 교회가도 가르치고 권세 있는 자가 가르치니까 그가 참 하나님으로 알고 뭐였죠? 육체가 있을 때 아쉬움 없이 다 해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다가 같이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했나 보실까요? 신약성경에 단 하나도 없는 그 이름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신이 없다. 이 얘기는 뭐죠? 나밖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45, 46, 47에 쭉 나가면서 이게 주석이 되어 있는데 더 자세히 하기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 계시록에까지 연결이 다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살아왔으면, 북한에 오래도록 살던 사람이 혹시 이렇게 신앙을 가져왔다면 그들이 기도 막 하다가 눈치 보고서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 보려다가 김일성 이름 나오면 오히려 더 감동받고, 예수님 이름 나오면 감동받으면 오히려 이게 그들에게 죄목이 되고 누구한테는 미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한테 미안하고 하나님한테는 안 미안하게 여기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건 논하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인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영접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영생을 취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읽었던 얘기,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무리 많은 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쭉 많은 5,900, 6,000번이 기록되어 있다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딱 없이, 그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아니 예수님은 단 한 번 말씀하신 그게 법이고 단 변하지 않으시는데 구약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들,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해해버리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그랬고, 심판자는 심판하시는 분은 분명히 예수님께. 요한복음 17장 2절에 모든 것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고, 아까 5장에도 똑같이 본문에도 나왔고 하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입술의 증거가 확실해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많이 개화가 됐습니다. 요즘에 당회장님도 이제 말씀 많이 하시고, 가끔 제가 그전에도 말씀했지만, 당회장님이 이번 지난주 주일날 찬송가 30장을 부르면서 딱 나왔는데, 그것을 교동문 30장을 나오면 그대로 따라 부르는데 찬송가 30절이 나오니까 딱 그것을 건너뛰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기뻤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우리 입술에 다른 모하메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 신신당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모방한 것, 세상에 잡다한 것이 우상이 아니라 가장 큰 우상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목회자분들이 다 깨달아 아시면, 이제 세상 교회가 다 그 얘기를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여호와 증인이 딱 사라지는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율법이 1.1핵이 사라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고 해서 마지막 날까지 분명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 이름으로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나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듣고 상고한 것들이 자세히 상고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오직 새 법을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이제 다 영생을 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기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